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하시며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본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도문 8번 말씀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도문 8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도문 8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풍성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르오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 10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들에 숨기시며 나로 마음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가 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자절기 주일 예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어온 죄들, 예수님께 합당치 않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우리의 행위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그릇들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입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부르신 찬양과 같이 곧 그날이 와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전에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면 살수록 또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을 하고 또 하고, 안 해도 되는데 더하는,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주관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말씀처럼 3절에 그랬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바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절 말씀처럼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그때부터 불러주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전혀 몰랐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실 때까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불러주신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잊지 않는 그런 중심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우리는 되게 해주시고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토록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3절에 보시면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컬음을 얻게 하실 자다.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모두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해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감사나 그 영광을 절대 안 받으십니다. 그 죄가 해결된 후에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공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물론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항상 드리는 감사,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영광,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타날수록 무엇만 나타납니까? 내 죄악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자구나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구나 하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죽어지고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자랑되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항상 이 말씀을 의지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하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인지를 하든 못하든 그 영광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 해서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 해서 그 영광이 왜소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인정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천국 가서는 예수님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된다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으로 각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아직까지도 내 중심과 의지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만들어진 이유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의 왕이라는 단어가 벌써 5번이나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영광 되시는 분은, 진정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62편 7절을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영광,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 우리 사람들은 영광을 얻고자 일생 동안 노력을 합니다. 부모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든지, 좋은 성적을 학교에서 받는 것이든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일을 하고 어떠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든지 우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영광을 구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는 영광은 다른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얻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8절이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시는 본을 보여주셨고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날이 앞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알곡 성도를 이제 아픔과 슬픔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그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21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우리가 27절을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광과 존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과 존귀는 세상에서 얻는 그런 영광과 존귀가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그걸 가진 자들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근본의 육의 소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더 나타내려고 아담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그래서 예수님께 은사나 은혜를 받고도 결국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신령함을 더 나타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쓰심에서 버려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도 그 권능을 보여주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여러 번 당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묻죠.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잡혀가시기 전 기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 영광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장차 오실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의 역할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보내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만을 예수 이름 오신 하나님만을 그 영광만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 성령을 받았다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이나 4장이나 9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이제 우리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성령이 있느냐? 물론 성령은 한 분이신데 다른 영을 받고도 성령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영광의 왕은 구약에서는 시편 24편 말씀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영광의 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더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가 더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하여서 과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명철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고 해서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자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셨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정직과 공평과 인애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받아야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다라고 베드로후서 지금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존귀와 영광을 얻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을 아들이라 일컬었습니까? 이기는 자들을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복수를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남을 짓밟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부함으로도 권력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세상을 이기라는 것은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비록 우리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악으로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왜?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알려주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소욕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대신하여 이기라는 것입니다. That's okay.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니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뻔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해를 당하기도 하고 상대가 악을 행하는데도 그대로 갚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진 우리들은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사람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견디고 참아 믿음으로 이기려 함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억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지금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를 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지 아니면 욕을 먹으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채찍을 맞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것도 고난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지는 것,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셔야 됩니다.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고난을 견뎌낼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너희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당장의 영광을 얻으려면 무엇이 지금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되고 내가 틀렸는지 네가 틀렸는지 갈라내야 되고 밝혀내야 되고 억울한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영광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더라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상대를 선대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이 그들에게 오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갚는 것으로 내 상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3일 예배 때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의 영광과 존귀는 입장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이름을 믿고 내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물론 힘들고 내 자신이 또 나타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전쟁의 길입니다. 싸우는 길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는 일입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내기 위하여 싸우는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중에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손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불변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모두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은 내게 손해가 되어도, 지금은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이 일이 예수 이름의 영광이 될지 더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행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서 내 자신을 나타내며 불쑥불쑥 내 자아가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육신의 소욕들이
요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셨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내 자신이 더욱더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해지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 모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진리 가운데로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신령신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